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알고 뭔가 빈 곳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대단하게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한 것,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 하고 조그만한 친절, 안부를 묻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종 하기 싫어 이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뭐예요 1단계 전 단계가 있어요. 네? 0.5단계 글로 내려가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life, oh peace, Lord,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make me know when I go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e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다시 한번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h peace, Lord, I depend on you. I go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ead me on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More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2020년 새학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든 또 영성 훈련을 하든 또 우리가 영화를 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쳐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올해 우리가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신약을 사실은 거의 다 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일리노 교회에 있을 때부터 했는 유튜브에 올라간 강의를 보면은 다 하고, 지금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안에 거의 다 녹아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못한 책이 디도서하고 야고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작은 책들이죠. 그래서 그건 이렇게 틈새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쭉 면밀히 보니까 구약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이번에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구약을 아주 열심히 잘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창세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커다란 스토리 속에 아주 심플한 내용들이 녹아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지서 안에도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한 내용이 아주 긴 이야기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공부하면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창세기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이렇게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만약에 모세가 썼다면, 그리고 아마 이 안의 내용 가운데는 모세가 쓰지 않은 글도 사실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부분을 모세가 썼다면 모세는 이거를 이게 안 폈대요. 처음부터 다시 모세 오경을 누가 쓰는 것부터 다시 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도대체 모세는 이거를 왜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대할 때 그냥 원래부터 이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저 하나의 어떤 역사적 기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들은 쓰여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 읽어보는 독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썼을까? 그래서 전 세대에게 썼을까? 아니면 특별히 가장 처음 읽어본 이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모세는 사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 글을 쭉 이렇게 썼을 때 이 쓴 글들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전하고 아마 그것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 글들을 이렇게 쓸까? 그래서 도대체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며? 너희들은 왜 애국에서 살지 않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들은 뭐며 너희들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마음이 평안하고 복을 받더라 이렇게 해갖고 믿는다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인으로 돌아오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내가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본 그런 질문들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한번 1단계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톨스토이 소설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향방 없이 살아야 됩니다. 존재에 어차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 이유를 모르면은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첫 번째 이렇게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눈 덮인 들판을 갖다가 이렇게 늑대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잡히는 순간에 이제 우물 안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갔고, 내려가다가 이제 나무뿌리를 갖다가 잡았는데 밑에는 곰이 있고, 그리고 나무뿌리는 쥐들이 깔아먹는,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존재 이유나 이런 것보다도 그저 연애 한번 못하고 죽은 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납니다. 바로 안나 카레니나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훈련을 치닫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백작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 주인공은 존재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매일 기도하고 또 왜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남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잡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가 어딘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리로 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그 레노의 그런 모든 강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렇게 우리 데스티니를 찾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로 우리를 향해 가는 그 이야기들로 모든 훈련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도해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뜨거웠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존재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황폐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황폐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흥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그 장로도 되고 뭐 다 됐는데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왜 우리는 종교적으로 바뀌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실체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도 많고 그리고 뭔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외형으로는 좋아져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주 비겁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봐도 무덤덤합니다. 저 누군가가 하겠지 그래,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지식을 쌓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생활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위치를 있고 파워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교회로 묶으셨는지 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에 뚜렷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의 산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몰아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명,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존엄성과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 이런 거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형태들 뿐인 것입니다. 폼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식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성실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파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부르심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해갖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면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는가 아닌가 하고 이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부르심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히 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그런 가족들,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치료하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가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와서 이제는 막 뛰어갈 때가 아니고 이제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맞춰가는 이때에도 아주 피니쉬를 아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한 번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날마다 내 자신의 어떤 실제 삶을 갖다 들여다보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하나님께 고백은 드렸지만, 그 부르심이 내가 잘못 들었다든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달려오게 했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며칠 전에 골로새서를 읽을 때 가장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I, Paul, the apostle of the Christ, by the will of the Jesus, by the will of the Father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늘 자기가 어떻게 구별됐고, 그리고 자기의 장이 무엇이냐, 자기는 평생 자기가 모든 생명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늘 그것이 자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렇게 후회하거나, 비록 두려웠지만 그래서 후회하거나 돌이켜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많은 그 유혹하는 사이렌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끝까지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 부르심의 소망들을 제 삶에 이룰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높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며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에 나타날 그러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할 수 없을 거랍니다. 바로 천국은 이렇게 걸어가는 부르심을 받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특별히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줬습니다. 많은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just a pastor. 난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명령은 특별히 12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된 겁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의 귀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 진정한 내 자신에게로도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는 가장 마음의 질병의 주 원인은 어디냐면 자기중심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놓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 뜻으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이것은 그 평신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광대하신 그런 계획들,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너희들에게 그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전부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어 계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갖다가 알게 해달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기업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기쁜 것일까.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깨달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알았다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나 커다란 파워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앉아갖고 끝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월십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들고 함께 같이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기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 공부는 그냥 공부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우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창세기가 그런 건 줄 몰랐다. 정말 이걸 깨달아서 내가 정말 너무 좋다. 그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갖다 이루가시는 그분의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서렌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읽어갖고 오셔야 되고 다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안에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만 그렇게 많이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좀 피곤하죠. 잠깐 쉬었다가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백성들에게 썼다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알려줄 때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어메이징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할 때에 그냥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좀 더 어메이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초기 역사예요. 그 초기 역사 속에서 보면 왜 너희들이 존재하느냐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쭉 넘어가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선악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거두지 않았다. 바로 그때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불러서 바로 이 약속의 땅에 왔었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땅에서 스트러글링 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왜 너희들이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마지막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430년 후에 한 400년 동안 사실은 요셉 이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 400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한 가족이 내려가고 70명이 내려가고 이게 거의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굉장한 그 생육이 과다하고 막 중대했다고 그럴까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기억은 전부 이렇게 사라져가고 다만 자기 조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는 구전으로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때 이들은 만약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인식할 것 같아요? 바로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봤던 것은 애굽의 종교였어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자랐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하나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까? 이것은 그하고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러한 것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 올바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냥 빈 땅에 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 우리 자체 안에 마인드셋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인드셋가 전부 뭐였냐면은 이게 유교적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샤머니즘이라든지 불교적인 그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었던, 행배에 있었던 그런 토속 우리 신앙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상당한 혼합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황당이나 뭔가 소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독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토속 종교들이 자기에게 아주 긴급한 소원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주로 어떻게들 해요? 네? 정한수 떠놓고 예, 지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런데 주로 언제 해요? 예, 새벽에 많이 해요. 그뿐 아니라 또 기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100일 정성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기간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심어주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하심에서부터 뭔가 응답이 오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성을 드리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라는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지성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구속이 돼서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새벽 기도로 또 아니면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때를 쓴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사상들은 이런 신앙들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주술적 신앙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자리를 부모님의 묘자리를 잘못 하면 자손들이 잘못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손들이 잘못된 이유를 우리 토속신앙에서는 어디서 찾느냐면은 묘자리를 잘못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우리가 고쳐줌으로써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두려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내가 주일성수를 잘 안 했더니 아니면은 뭐 11조를 몇 달 때 먹었더니 갑자기 그냥 차 사고가 나더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이렇게 없게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세우시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는 어떤 말도 안 되게 교회에서 선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건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우리의 참된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는 토속적인 그런 어떤 믿음들이 여기에 침투해갖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데 그 중에 이들을 데리고 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모세야 하니까 누구세요? 이름이 뭡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나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모세를 불러갖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걸 갖다가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도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도 그 정도인데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옆에서 뭐를 섬기는 걸 맡겼어요. 일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황소 뿔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뭔가 이런 어떤 동물의 신상을 섬긴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봤을 거라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후속적인 신앙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을 거라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세상과 우리를 갖다가 구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베이스들이죠. 그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바로 인간의 본연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속에서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도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이렇게 풍부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땐 거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십니다.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환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잘못된 이야기였고, 이것을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파라오의 그런 어떤 그 궁전이라든지 파라오의 건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도 뭐 도덕적으로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6명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들의 그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철저하게 인간 주도의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구분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의 어떤 도구들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이 광야를 헤매고,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디자인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겁니다. 디자인돼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간을 갖다가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글로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입니다. 인간의 프라이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꺾이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알아가면서 인간들은 이게 꺾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모두가 다 굴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냥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들어왔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전설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대체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래서 레위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를 우리가 거꾸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어쩌라 하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은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뭔가 프랙티스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연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왜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떻게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나는 누군가 이런 거 합니다. 우리 끝나고 난 뒤에도 보시면 나는 누군가 그거 나옵니다. 끝없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이것은 이방의 것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제사장 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그런 글로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그 빛을 전하게 되는,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고 거기 했을 때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이게 아마 번역이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로열 프리스트푸드입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오페라나 이런 데 가면 이게 R석이 있잖아요. 그죠? 로열석. 그것처럼 이렇게 아주 최고로 귀한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열 프리스트푸드죠.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했을 때 왜 너희들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삶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에 그렇게 빛이 되거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갖다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나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이것을 갖다가 이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자연계에 대해서도 이게 태도를 바꿔야 돼요. 동물들, 식물들, 온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새롭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는 불신 세력의 그 모든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주술적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벗어난 사람들도 많고 기복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공자가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 성경 안에서 상당히 윤리 같은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썼어요. 그죠?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이게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윤리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도덕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나 도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갖다가 원래 브레시트라고 그랬어요. 브레시트. 이것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70인역이 뭔지 아시죠? 이 70인역에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에 그때 이제 창세기가 이게 족보가 10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족보란 뜻으로 이게 톨레도시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게네세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원, 근원, 원천 이렇게. 그래서 이 게네세오스라고 번역한 것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영어가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창세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기들의 기원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줄기인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방향들이 정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그리고 죄와 구원의 그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갖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디스트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 때 디스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스트가 그 이야기예요. 네, 영어에 디스트. 스펠링. D-I-S-T 거예요. S-T. 그걸 뭐라고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가셔갖고 더 이상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안 사신다. 근데 한 가지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또 쭉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부지런히 뭔가를 갖다가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도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 같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거는 뭐냐면 모든 물건마다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었을 뿐 아니라 또 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다른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원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데 저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게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메이징해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기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이야기들을 아주 그 간단한 이야기 속에
그렇게 심오한 이야기들을 심오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이걸 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모세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았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계시 속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것이다. 정말 완벽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아이디어가 없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게 출애굽에 오면 상당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우리도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틀리고 또 경험도 많이 틀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에 바로가 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한 4번째, 5번째쯤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강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 보내게 막 하세요. 그래서 왜 못 보내게 하셨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못 보내게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워를 갖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셔갖고 완전히 다 가로막히게 했을 때 그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파워가 나타났어. 바다를 가르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적과 그 말들 마차들을 전부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고 나면 이게 건너온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송하니 높고 영원하신 주 말과 적권을 주기셔. 이게 출애굽기 3장이 누구십니까 하다가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구원이시고 기쁨이시고 노래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들이 확 쌓여갈 때는 거실에서 배운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중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심판의 파워가 뭔지 구원의 파워가 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확신을 못 가진 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들은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파워가 나타나서 세계 최강의 그런 에이전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광야도 또한 우리가 다 디자인된 거 아시죠? 거기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들을 몰아넣으셔서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메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연장해도 만약에 그분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가르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누구십니까 하고 나와가지고는 맨날 도망다니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의해갖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해요. 들어가서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내려가라 하면 무슨 전술이 그런 전술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7바퀴 돌아요. 야 그러니까 야 다 해. 그리고 확 무너지는 거 정말이네.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생겨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쩝니까? 하고 이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전부 의도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너의 마음속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안전하 서나 우리가 나가나 들어오나 그런 모든 천장에 뭘 도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문설주에다 달고 여기 옷술에다 달고 뭐하고 이마에다 붙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기도하고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마침내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이 들어갔다고 완전히 배격하고 우리는 우리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뭐 훈족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그 민족들 막 밀려가지고 대이동해요. 민족 대이동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땅에 공격이 생기면 막 그리로 막 대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막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거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이게 사실은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안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죠? 너희들은 바로 어떤 목적을 따라서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온 불신 세계를 향한 그러한 제사장들로,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택했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존재의 이유거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더 글로리를 갖다가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방법은 바로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서렌더, 그리고 우리가 따르게 됨으로써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원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은 다 알고 싶어요. 자기 기원이 뭔지. 그래서 얼마 전에 뿌리라는 제가 상당히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뿌리라는 드라마 한 거 아시죠? 쿤타킨테 이야기. 최근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우린 다 알죠, 그죠? 쿤타킨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갖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뿌리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단군 신화 다 아시는 분? 단군 신화가 어떻게 되는지. 단군 신화 알아요? 단군 신화 어떻게? 곰이 뭐예요? 마늘 먹고? 호랑이는 안 됐는데 곰이 마늘 먹고 해가지고 웅녀가 됐나요?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단군 할아버지를 나가고 홍익인간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몰라요. 그냥 살면 돼요. 이게 기원을 찾아가고 기원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원이 왜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시작됐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아니면 뭐 자연발생설이냐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자연발생설이라면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살면 돼요. 그러면 진화론이 우리가 진화되어 온 존재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지금 진화하고 있으면 돼요. 진화하는 방식이 뭐냐면 약육 방식이에요. 내추럴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싸움을 벌려갖고 이겨갖고 우리는 진화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마구 일어나면서 우리는 진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고 우리는 그 형상을 잃었고 이제는 그 형상을 찾아가는 어떤 긴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처음으로 들어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했던 우리 1장의 이야기들, 그래서 첫째 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 그리고 아래 위 물과 위에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다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동물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태양을 섬기고 일월 성씨를 섬겼던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들었는데 자연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모든 이방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죠. 금수와 버러지의 그런 형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애통하죠. 근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 다시 나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그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 앞에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다. 그렇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과 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죄는 더 심각해져 갖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바벨탑을 만들면서 끝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지상에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이것을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들을 애국으로 옮겼다가 430년 후에 내리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한 이 여섯 족속을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뜻이 온 우주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기를 아주 간략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사실은 데리고 나온 이야기는 이게 15장까지 가면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40장이나 되는데 15장까지만 출애굽의 이야기고 나머지는 영 다른 이야기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이번에 백성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는 산에 계시고 흰의 산에 오셔갖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성막의 완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은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막 예배를 갖다가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되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영광이 레위기의 그런 모든 법들 안에 이게 스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하는데 이렇게 실패해 나가는 이야기들. 그 속에서 모든 불신의 세대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갖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세 편의 설교가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가장 커다란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커다란 파워로 너희들을 갖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갖다 전부 상기시킨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광야 생활을 거쳤는지, 이런 모든 들에 대한 이유들을 전부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들이 청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왕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들어가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고 끝나는 게 이게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내용이 놀라웠던 거는 창세기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거는 신명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파괴와 죽음이 올 텐데, 그래서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은 왕의 태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나와야 되는지는 사무엘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왕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고 왜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는 수없이 나타나는 이 왕들이 어떻게 부족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멀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우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갖다 가장 많이 그렇게 닮은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약점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다윗하고 다르게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쭉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귀결되는 건 뭐예요? 이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구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고 즐거워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 의미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는 꼭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죠? 자기를 죽일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리아산, 지금 그 골고다 언덕, 거기로 올라갔던 이야기들. 근데 너무나도 이게 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전부 다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파괴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올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피할 의도 없이 무시무시하면 무시무시한 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밀하심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오면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속에서 뭐예요? 우악 하고 이렇게 놀라야 돼요.
놀래라 하는 장면에는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공포 영화 보시면서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뭔지를 굉장히 실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러면 이게 왜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네, 무시무시한 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실제 삶이 변화를 그렇게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라든지 아니면은 도덕의 실패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러한 관점에서 읽으시면 전부 다 틀리게 돼요.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인과응보의 이야기도 아니고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갖다가 트러스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극명한 예로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아를 갖다가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했다가 엄청나게 혼나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으세요.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인구조사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하고의 이 간음은 굉장한 죄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단순한 한 인간의 약점과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불신들, 만약에 근본적인 이 불신을 드러내게 되면 인간은 끝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라고 봐야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세상에서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가족 중에서도 교회 나간다면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되는데 저쪽이 우리를 갖다가 참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있을 때 대학교 동문 골프 대회 나갔는데 거기 저보다 한 15년 선배가,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하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못 본 척하고 교회에 가달리고 그러면서 다른 가치가 산다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이 많다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깨우고 너희는 안 깨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불상타 이렇게 하고 보는데 거꾸로 이제 불상타로 보는 거죠. 저도 30년 전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바뀌어오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았어요. 인간 주도의 그러한 프레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주도로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을 하고 난 뒤에 이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기를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바뀌면 끝끝내 안 맞아요. 나중에 가도 끝끝내 성경과 우리하고는 영원히 이렇게 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나오게 되지만 인간들은 한 어떤 파트만 차지하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책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공부하고 이러는데 인물 공부를 하셔도 별로 큰 유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따라야 될 만한 모험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지 그것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물 공부해갖고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말고 그 인물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전공해야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전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노젓는 이야기가 아니고 큰 조류가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거기에 동참시켰고 그리고 목적이 지나면 어떻게든 다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디스트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인파워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군 전기 같은 경우를 보면 흠이 없어요.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흠이 없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흠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숭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아주 솔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이라는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은 흠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또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어요. 그것도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에. 그래서 온갖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누나하고 형한테 그 야단을 맞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뭐가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땅에 막 엎드려 그걸 떨고 그랬어요. 다 흠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막 우리 이게 우리라는 걸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덮고 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갖다가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능력 그리고 목적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대신해 주실 그분의 파워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신다. 그때 우리는 예하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싸움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구했기 때문에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거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오늘 사실은 거기 적혀있는 걸 하지도 못했는데 천천히 우리가 시간 두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있죠, 주요가. 노래 잘하는 분도 나오시고 조금 작은데 크게 올리면 저쪽 왼쪽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라.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만 이것이 성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처럼 하나님 적힌 기록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랐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고 또 설교들이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